우리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 남은 자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사실 남은 자에 관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은 자, 기쁨의 교회, 기쁨 소식교회, 세계 기쁨 복음협회, 뭐 이런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쓴 그 교회와 단체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참 하여간 이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단어들을 늘 말씀드리지만 늘 선점을 하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것도 이 땅에 충만하게 있게 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인데요. 그런 기쁨을 그네들이 먼저 선점해 가지고요. 네, 그게 이제 구원파 바국수 계통의 그 이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이런 교회는 바벨론 교회라 그래서 여긴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구원이 없는 증거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천국 가냐? 간다. 어떻게 가냐? 예수님 믿음으로 간다. 믿은지 어떻게 하냐? 당연히 내가 중생의 경험이 있고 또 회심의 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을 하면 그런 거는 다 너의 느낌이지 그거는 모르는 거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생일을 아냐 모르냐 그렇게 물어보고 내 생일 안다. 그러면 생일이 몇 월 며칠이냐? 나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그것처럼 너의 영혼이 살았다면 너의 영혼이 살아난 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좀 그럴듯하잖아요. 네. 내가 태어난 날을 나는 생일을 아는데 나의 영혼이 언제 거듭났는지를 모른다? 내가 혹시 진짜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일을 여러분이 아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알려주셨죠? 부모님이 알려주셨죠. 누군가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생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그리고 그 정확한 때는 사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이 우리의 죽은 영을 말씀으로 살리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선행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세요. 이 구원의 서정 중에 이게 첫 번째예요. 뭐 우리를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이런 회심과 뭐 그런 고백들 이런 것은 양자됨과 그런 것은 이게 다 순위가 밀려요. 네. 가장 먼저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복음이 들려지고 그래서 믿어지니 내 죄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거고 사죄의 은총에 감사 감격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성령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고 회심 고백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이 있기 전 바람이 임의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거듭남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네들이 사실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걸 못 들으면 순간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네. 내가 진짜 언제 거듭났는지도 모르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도 거듭나고 싶다. 내가 내 영혼의 거듭남의 생일을 알고 싶다. 뭐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곡스 기쁨의 교회가 점점 세를 넓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세월호 사건의 아주 주된 주범 중에 하나가 그였던 거, 유병헌. 다 같은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 그런 큰 사회적인 무리와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은 바옥수 목사가 아주 목사로서 아주 크게 일을 하고 늘 매년마다 저기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강의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목사들도 가고 막 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가 이단인 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경계하고 이제는 실제로 이단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자, 이 기쁨의 교회,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의 교회가 기뻐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기쁨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렇게 이미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남아있는 자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잘 견디어내고 통과해서 끝까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은 자가 누리는 복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우리 이사야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는 남은 자, 렘넌트, 이제 결국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요. 렘넌트는 아까 그 박옥수 목사가 하는 어린 아이들을 꼬시는 중요한 수단 교습소예요. 교습소. 렘넌트라는 간판을 걸고 렘넌트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무료로 막 수학, 영어, 일본어, 외국어 막 국어 가르쳐주면서요. 그네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기쁨의 교회 사람들로 그렇게 데려가고 합니다. 렘넌트 너무 좋은 단어인데요. 남은 자란 뜻이에요. 렘넌트. 그런 것을 우리는 찾아와야 합니다. 네. 우리가 현재 렘넌트 남은 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저기 공부해서 알고 계시지만 여기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우리 그 시온의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원두막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남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망했지만 그래도 남쪽 유다의 시온의 딸 예루살렘 시온산에 거하여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을 아주 조금 소수를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게 조금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같았을 뻔했는데 라는 말씀 하시면서요. 우리 뒷장에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그 10분의 1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멀리 옮기셨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다. 10분의 1 그루터기, 거룩한 씨, 다 남은 자들을 말씀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네. 뒤에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해 남은 자,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자 우리 교회 슬로건이었었는데요. 그때 그 본문 주제 말씀이 바로 이사야 10장이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이따가 교만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말씀을 다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남은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10장 20절 23절까지 세 가지 남은 자 특징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남은 자의 하나님께서 정의 내려주신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 모습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 남은 그루터기 10분의 1, 그 거룩한 시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남은 자를 택하시는데 하나님은 택할 만한 자를 택하세요. 그냥 막 누구나 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작정 섭리를 따라서 택하신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나를 그냥 택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면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나름 다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남겨주신단 말이죠. 이 특징이 이런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만 돌아와요. 첫 번째가 2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의지하되 그냥 가끔씩 의지하고 싶을 때, 그럴 수밖에 없을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실되게 아주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나의 주먹, 나의 실력,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 내가 잘 키운 우리 자녀, 또 내가 나름 들어놓은 보험, 이런 거 의지할 만하다가 그런 것이 마치 이제 더 이상 이거 아니구나 싶을 때 의지하는 거 아니고, 그런 게 충분히 있어도 그런 것은 정말 다 2, 3순위로 확 의지의 순위에서 제껴놓고 하나님만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늘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나 살아계신다면 진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나름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한테 이루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닥쳐도 그 상황에서도 진실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런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의 복은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1절에 어떤 자이죠? 남은 자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이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약간 딴 길로, 곁길로 혹은 반대길로 갔지만,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훈계하시면, 혹은 좋은 말로 권면하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마지막 22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자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부성적 섭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운 것만, 선한 것만, 좋은 것만, 그리고 의로운 것만 주신다라는 확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멸을 작정하셨으면 파멸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남은 자가 있을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무너뜨리셔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진노를 돌이키려고 우리가 힘써 보는 거지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써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파멸을 작정하셨다면 그대로 만국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때를 좀 늦추시도록 하나님께 읍소할 뿐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뿐이, 그러다가 기회를 좀 주시면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채찍질을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내 죄인 것처럼. 나는 나름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신다면 내가 기꺼이 먼저 맞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잖아요. 너희를 징계하는 자의 금배를 순히 받는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은 자의 삶을 여러분 지금의 삶 속에서도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 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죄를 당장에 끊고 회개하시는 거고요. 그분께로 바로 꼬리 내리고 항복하고 손들고 돌아가시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나름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렇게 범죄한 건 없는데 말이죠.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더욱더 연단하셔서 더 순금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더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아까 얘기 나누면서 친손자가 그랬다 그래요. 이번에 설에 좀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울려고 막 그러는데 손자가 와서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다 작정하신 게 있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다 괜찮아지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그럽니다. 손자가 와가지고요. 네, 여러분, 그 손자 말이 어떤 말인가요? 남은 자의 말이 그 말이, 그 이의 말이 어린 손자의 말이 아니라 남은 자의 말, 하나님께서 진짜 그때 툭 던져 위로해 주시는 말인 거예요. 네, 제가 그 산소망교회 그 공사하면서 한번 그랬던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산소망교회 목사님 동생이 그 교회를 지었는데, 조집사님인데, 그 조사장님이 공기가 막 모자라가지고 이거 비가 오면 진짜 안 되는데 막 딜레이가 돼서 더 공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끝내야 되는데 막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이제 주사님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 비 오면 이거 사태가 진짜 심각한데 이제 막 그랬더니 그이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 뭐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 위에 계신 분이 생각이 다 있으시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 이제 돈 나가게 생겼는데, 공사가 연기돼 가지고 이게 형님 목사님 뵙기도 이게 죄송스러운데,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분이 다 그 주장하시는 건데 날씨 그분이 뭐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저를 되게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냥 맨날 본인을 날라리 집사라고 하는데 그런 집사님보다 내가 믿음이 적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아주 크게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 남은 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셔도 잘 참고 견디시고, 나 일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네,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공의로우신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길어진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당장 하나님 부인하고 돌이켰게요. 다 받을만 하니까, 버틸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짜 감당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남은 자의 표지, 남은 자의 선명한 기준을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남은 자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때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1절에 보면 4장 1절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그 윗절에 말했죠. 전쟁을 당해서 심판을 당해서 교만의 결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을 많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율, 여자 7명의 남자 1명 정도 있을 만한 그런 성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한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여기 여호와의 싹 2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싹. 그리고 1절에 한 남자 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이 이제 다른 선지자도 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때는 과거 시제로 막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어떤 장에서는 막 이 회복될 것을 막 말씀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복된 말씀이다, 그것은 회복의 말씀인가 동시에 이거는 다, 이사야는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제5복음서다. 우리 신약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다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까지 5복음서라고 흔히 말을 해요. 그래서 이건 복음서이기 때문에요. 이 복된 소식들이 있다고요.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40장부터 66장, 27장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크게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이렇게 우리 1장부터 66,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래서 39, 27, 신약 39,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39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27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복음서라고 불러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그날, 어두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다 사실은 이게 마지막에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하나같이 말을 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괜찮은 듯 보이지만 이제 곧 몽둥이가 오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걸 중복 예언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써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이후 정결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날을 이 그날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땅에 솟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겠다. 남은 자들이 거룩하게 되고요. 또 거룩한 자들이 꼭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아있게 해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거룩하다 기록된 명명된 자들,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후손들이 이어져야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시거든요. 자, 여기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남은 자들을 가리키고 생존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존자들은 내가 잘해서 생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혹은 정말 운 좋게 살아있는 자를 흔히 생존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생존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자가 생존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생명책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환난의 때를 견디게 될 자들, 그 기록된 자들은 생존자가, 즉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된 건데 남은 자의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존자도 은혜를 따라 생존하게 됐지만 생존자의 모습이 또 있어요. 우리는 생존자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생존자로 살아가셔야 해요.
지금은 다 죽은 자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죽어 있는 자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목숨만, 육체의 목숨만 있지 영의 목숨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탄과 연결돼 있어서 사실 죽은 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죽은 게 낫죠. 이 땅에서 그렇게 죽은 자는 해악은 안 끼치거든요. 살아있어서 해악을 끼치며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생존자가 아닌 죽은 자가 생활할 때 얼마나 죽은, 썩은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생존자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신명기도 맥체인으로 읽어 가실 건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4장 4절입니다.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율법을 재강론하면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이들은 다 엎어졌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와 나올 때 20세가 되지 못한 자들, 40여년이 지났으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아마 한 60세쯤 됐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80세가 넘은 상태이고요. 그런 성비 가운데 우리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제2세대로 생존해 있는데 왜 생존했느냐? 왜 생존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러분 붙어 있는 자가 뭐 한다? 생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오늘 4장에 말한 이 생존자도 사실 여호와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존케 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순교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생존케 하실 수 있어요. 생존케 되면 무슨 일을 당할까요? 진짜 순교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나, 그러니까 생존자나 순교를 당한 자나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 늘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은 무슨 통이다? 양통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죠. 네,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네, 우리가 언제 이런 믿음의 그 경지에 이르게 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살면 좋은데 죽으면 좀 안타깝고, 이것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살면 좋은데 더 구원 이루어오라고, 주님 닮아오라고 살려주시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 죽으면 더 좋다. 네, 주님 만나 뵙고 천국 문이 열리고, 네, 이 땅의 고난과 수고 더 이상 보지 않고, 네, 사랑하는 아끼는 이들과 이별은 좀 섭섭하겠지만 슬프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주님 만나는 게 훨씬 더 기쁘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더 좋은 신앙, 그게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그게 다 생존자,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 자들은 사실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에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빼앗길 것이요. 네, 목숨을 막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잃게 돼요. 네, 목숨에 대하여 초연할 때, 생존하려고 막 생존 키트 가방 사고 막 생존법 막 익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고 죽는 건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 네, 신앙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한 말씀 지키다가
순교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실제로 생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존하려고 힘쓰시다가는 사실은 더 죽을 통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이런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남은 자의 모습, 결국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룩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겠다 말씀해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거는 되게 무서운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될 때에는, 좀 다듬어질 때에는 흔히 벼러진다고 하죠. 벼르는 거 어떻게 벼른다 그러죠? 불에다가 막 그냥 녹기 전까지 달궜다가 그것을 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인정사정 없이 패는 거죠. 막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을 때 어떻게 해요? 불순물이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맞은 것만큼 순수해지고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뜨거운 것과 또한 두들기고 난 다음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강하게 해야 되니까 차가운 물이 또 칙 하고 식혀요. 또 막 뜨거운 곳에 갔다가 막 후되게 맞다가 또 차가운 곳에 막 들어가고 정말 힘든 겁니다. 이 재련, 단련, 이 연단의 과정은 사실 그래도 진짜 힘들어요. 눈물 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자는 어떻게 나오죠?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 나의 가는 길을 그분만이 아시거든요. 자기와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참여 못 해줍니다. 연단의 과정을. 옆에 아무리 친한 사람, 부모님, 자녀 몰라요. 그 연단의 과정을. 자기만 알고 그것을 진짜 알아주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은 그분뿐이 안 계시거든요. 그분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의 삶이다 할 수 있겠고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만드셔서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은 뭐를 말씀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를 가르치고요. 불은요? 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인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인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노라고 구름과 연기 또 화염의 빛 만드셔가지고 영광의 위에 덮개를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초막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더위를 피하도록 그늘을 지어주시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 도피처, 요새, 피할 바위, 견고한 반석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시편 46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시편에 이런 유의 말씀이 많은데요. 시편 46편 1절이 으뜸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특별히 그 환난 가운데 그냥 전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 그냥 그 도움만 만나면 그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도움이 되어주시는데요. 이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 이 메시아의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그때 피난처, 도움의 역할을, 큰 도움의 역할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분께만 피하면, 여러분 도피성에 6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 사는 거예요. 살인죄를 져도 거기만 들어가면 사는 거거든요. 그 도피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그 단번에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속죄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은혜 가운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진짜 안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가장 생각했던 말씀이 우리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제가 계시록의 말씀 중에 제일 위로받고 또 임종을 앞둔 분들께 늘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우리 계시록 7장 먼저 읽어보죠. 7장 15절부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임종을 앞둔 분에게, 그리고 특별히 병상에서 이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이들에게 진짜 큰 힘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들은 좀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늘 읽어드려 주시고 찬송 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에서는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겠다고도 하셨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냥 담는 것 안 하시고 다 씻어주신대요.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마지막 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친히 장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래서 오늘 이사야 4장 6절 그 밑에다가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이렇게 써두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성경 읽으실 때마다 함께 교차해서 읽으시도록 하시면 좋겠고, 이런 삶이 이제 남은 자의 삶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고 심판받았던 그 교만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밑에 거하는 하나님께 바짝 붙은 생존자로 살아가면 남은 자다운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활하면, 그러면 교만한 죄를 범치 않아요. 교만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비웃음과 대적,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케 돼서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은혜의 때가 오진 않았지만 그 은혜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여전히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남은 자들을 기록해 두시겠다고, 생존자들이 있게 하셔서 대를 이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런 위로의 말씀, 영광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 시대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여리고 그래서 넘어지기 쉽고 낙심낭망 좌절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힘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의 삶을 남은 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또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좀 그렇게 드리워져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고통과 환난이 변하여 참된 즐거움과 춤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날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